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떻게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안 하실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그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잘 토대가 되고 또 그렇게 돼야, 그런 뼈대가 잘 세워져야 부어지는 은혜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너무나 원하시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 되면은 나중에는 깨져버리고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만 너무 하고 기도를 안 하면 율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또 기도를 신령하게 많이 하지만 말씀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지나치게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언제나 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지난번에는 우리가 선지자를 했고요, 오늘은 제사장이랑 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화면 함께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부터 했던 부분들은 그냥 하지 않고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시면 우리가 1, 2, 3문은 서론이었고 4문부터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작정과 섭리, 그리고 작정 가운데는 창조와 섭리가 있었죠. 그래서 창조를 우리가 했고 또 창조 이후에 섭리를 했었고 행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인간에 대해서 다뤘죠. 인간에 대해서는 사람의 타락과 죄의 내용,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의 모든 인류와 타락의 결과, 죄의 상태와 이러한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 인간이 그럼 이것으로 인하여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은혜의 언약, 이걸 다뤘죠. 행위 언약은 뭐였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이 순종을 받는데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대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럼 인간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거냐?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 구속자 되심을 했었고, 24문부터는 그리스도의 이중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21문부터 좀 준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 대한 이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 있었어요. 신적 본성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이것은 한 인격이었지만 하나님과 사람이셨고 영원히 계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22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인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탄생하셨죠. 하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속자가 어떤 직무를 실행한다고 우리가 했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행하시되 낮아진 상태와 높아진 상태를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할 것이고, 이것이 끝나면 낮아진 상태, 높아진 상태를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번째,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프린트물이 있죠. 선지자와 이 제사장의 차이는 뭘까요? 이 개요를 그냥 넘어가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로서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어요. 그죠? 선지자가 자신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가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걸까요?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에게 죄의 용서와 축복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직접 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중재자의 역할로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뭘 만들었죠? 성소. 구약으로 치면 성소를 만드는 거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이런 성막을 통하여 이 성막에 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소에는 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들어가는 어떤 중재자 역할을 대제사장이 감당을 했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제사장의 직분은 뭘까요? 제사장의 주요 임무는 크게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일 처음에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했던 희생이 뭐였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는 반드시 필이 뭐가 필요했을까요? 피. 이 피값이라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피 안 흘리고 어떻게 동물의 제사를 흘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이따가 좀 더 이따가 한번 하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 제사장이 하는 주요한 임무는 뭘까요? 중보 및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간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하여 이 말이 대신하여라는 겁니다. 대신하여 어디로 들어가셨을까요? 하늘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나라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의 값은 피값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어떻게 했죠?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예수님이 희생 제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죠. 뭘까요? 멜기세덱이란 말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창세기에 나오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참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당시에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로 이해되어져야 되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당시에 있는 역사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쓰여지는 언어들이 있죠. 그죠? 그 언어들은 여러분들만 압니다.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간에 가지고 있는 추억 가운데 나타나는 이야기들.
그 마찬가지로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히브리서가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멜기세덱이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제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면 월권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눈먼 자들을 고치고 앉은뱅이를 일어서게 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난 거를 보여주어라. 그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 원칙과 절차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FM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술주정뱅이다 포도주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만큼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분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창세기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한번 펴보실까요? 오늘 화면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14장. 자, 14장 말씀해 보시면 14장 17절 말씀, 14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18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왕이었던 이를 아브라함이 축복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로 좀 넘어와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넘어와 보시면은 7장 9절 10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여기는 멜기세덱입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읽을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너희들 레위 지파에서 아론 계열의 지파가장이 높아 나왔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희의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죠. 근데 멜기세덱을 가만히 보니까 멜기세덱이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축복은 어떻게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높은 데서 낮은 사람이 축복하는 거죠. 갓난아 어린아이가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죠? 손주가 할아버지를 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축복을 받는 이유는 제가 나이도 어리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기름 받았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목회자로서 축복하는 거죠. 사람으로도 축복할 수는 없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레위도 사실은 야곱의 12형제 중에 한 명이지만 하나님께서 레위를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레위 말고 수많은 지파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보다 앞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결국에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은 아니에요. 달라요. 그렇지만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것, 멜기세덱이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받았던 것처럼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우리 주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할 수 없지만, 15절 말씀 보세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근데 17절 말씀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들은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높은 줄 알지만 너희보다 훨씬 큰 그리스도는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레위 지파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육신으로는 유다의 자손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제사장의 역할 또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신약의 버전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야기를 할 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원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리로 앞서 가진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중요한 건 뭘까요?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리고 제사장이 죽으면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제사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7장 24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도피성이죠.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을 죽임당한 가족들이 이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도피성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무가치한 살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지역마다 도피성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있는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오게 됐을 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이 친척이 이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가면 못 죽여요. 도피에서 나오면 죽여도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도피성에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을 때에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 죽어버리면 이 사람의 죄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엘리 지파의 제사장이 있었고 또 다른 지파의 제사장이 계열이 나눠진 거 아시죠? 원래 엘리 지파의 계열이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무엘 지파의 계열이 제사장이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지파가 계속해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제사장의 직분이 갈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중보와 백성을 위한 축복을 간구하는 것이고, 레위기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제사장의 또 다른 역할은 뭐죠? 축복하는 것. 축복해서,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는 뭐죠? 하나님과의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축복함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요? 예물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중보 및 백성을 위한 축복을 간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속죄제와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그거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이 만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만족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묻는다고 그러셨죠. 그 물음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피로 나타나야 돼요. 피로.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주면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를 흘려야 되죠. 근데 우리가 피를 흘리면 우리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사람 몸속에 피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4에서 6리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몸무게의 12분의 1 내지 1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한 3분의 1만 없어져도 사람 죽죠. 그래서 헌혈을 하고 나면, 제가 헌혈을 좀 많이 했거든요. 헌혈을 하고 나면 여기 헌혈 못 하신 분도 계시죠? 빈혈 때문에. 여자분들은 헌혈하기 또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피가 그냥 뭐 요 정도 빠져나가는 게 뭐가 힘들겠어 하는데 이게 한번 빠져나갈 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시면 꼭 물을 많이 마시게 하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 피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회의 때까지 어땠죠?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는 하나님 거거든요. 그만큼 이 대속에 있어서 피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피가 있어야 됐고, 그래서 이 피를 통하여 우리는 죄를 속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피를 못 흘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계속 동물의 제사를 매번 드려야 했다는 거죠. 대속죄일이 되면은 양, 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속죄일에 드렸어야 했고, 매 번제마다 속죄의 어떤 희생의 제물을 뿌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이 양에게 전가시켰다는 거죠.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그거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2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인간으로는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하고 나서는 또 1년이 지나면 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되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대속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 피값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오심을 위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와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와 인간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어떤 가장 큰 죄의 결과, 죄의 책임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깨어지게 된 것이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의 관계여서 화목하게 되었던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희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매년 양과 소를 1년에 한 번씩 드리고 또 매번 우리의 죄가 있을 때마다 드려야 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분은 뭘 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뭘 하고 계시냐?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앞에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말이 나오죠. 그 말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는 이러한 생각들 있죠? 이런 거를 사단은 끊임없이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했다 그랬어요. 그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쫓겨날까요?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께서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참소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고소하는 때에 이 고소와 비난을 누가 감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로 인하여 나의 피를 흘려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완전히 살아났고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레위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면 밑에 있죠? 성막문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밑에서부터 위로 쭉 보시면 됩니다. 성막문 바로 앞에 있는 게 뭘까요? 놋제단이에요. 놋제단.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제일 위에 성소라고 적혀 있는 거 위에 향단이라고 있죠. 그죠? 백성이 처음에 오면요, 이 놋제단에서 제물을 태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일까요? 본인일까요? 제사장이 아니라 본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제사를, 우리가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지만 그 죄에 대한 것은 자기가 거기에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백하는 게 중요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자백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내 죄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지만 자백할 때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와서 이렇게 각을 떠주고 하지만 그걸 실제로 각을 뜨는 사람은 본인이 뜨는 거고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제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죄, 자기의 죄에 대한 것을 하고 나서 제사장은 그 죄, 이 사람이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이거를 들고 놋제단에서 한 번 기도해요. 이 기도가 뭘까요? 속죄에 대한 기도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뿌린 피를 속죄소에다가 뿌리고 난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의 기름을 기도를 올려드리죠. 이 기도가 뭘까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죄, 이거에 대한 속죄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지 않고 그냥 중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중보 기도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예배 시간에 이 죄사함이라는 게 없어졌죠. 교회들마다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장로님들이 이 속죄에 대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빼는 경우도 있고 안 빼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죄사함이 있든 아니면 장로님이 기도를 하든 반드시 속죄의 제물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말씀을 듣거나 중보의 기도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보혈로 담대히 나아갔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올려져서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이 놋제단에서 속죄함을 받고 나서 이 속죄소로 들어가서 향단에서 중보의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히브리서 7장 25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조력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한 번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 없겠네요?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 여기 나오잖아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 대언자가 성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죄 용서를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으면서 어떻게 하죠? 우리의 죄와 양심을 깨우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자신의 죄를 반드시 자백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의 죄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입술로 자백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입술로 자백하게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건드려서 우리가 자백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는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시죠?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은 그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얘기가 그 얘기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놋 제단에서의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뜻하고, 금향단에서 피워지는 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어야 그분의 중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도거든요. 그럼 이 기도,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를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셨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뭐죠? 분열이죠, 분열. 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의 기도를 깨트리기 원해서. 그래서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게, 가장 큰 게 분열이에요, 분열. 두 번째 기도는 뭘까요? 두 번째 기도는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는 이 기쁨,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너머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과 평안한 기쁨,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월급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사업에 성공해서 받았던 그 기쁨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했던 그 엄청난 기쁨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 기쁨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 어떠한 어려움이 왔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사단은 또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를 원한다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진리의 거룩성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얘기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게 뭐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감륜산 기도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목사님이 강다리 목사님이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화요일마다 구국철야를 하잖아요. 저희 그 고등부 제 친구 3명이랑 가서 교회를 갔는데 거기 그 십자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십자가 큰 게 있었어요. 그때. 근데 기도를 하다가 눈을 딱 뜨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달려 있는데 거기에 못을 내가 치고 있더라고.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야,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게 나였구나. 그러면서 딱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가장 강하게 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받은 이 사랑을 세상이 알게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으로 기도한 건 뭘까요? 주 안에 있게 하옵소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셨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가 좀 안 될 때는 주기도문도 좋고요,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기도해도 너무 좋아요. 이 기도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한 기도거든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하고,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고, 진리로 거룩되어지기를 원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 주님이 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분은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프린트문을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근거가 뭘까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나올 수 있죠. 마태복음의 족보 1장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은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 반감을 가진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조상에서 나와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다윗의 조상이냐?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봐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 말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경배했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오고 나서 경배를 했는데 뭘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세 가지 예물이 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황금, 두 번째는
유향,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모략. 황금은 뭘까요?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거룩한 향, 유향은 신성을 상징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모략은 뭘까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순환당할 거에 대한 모략을 상징함으로써 동방박사들이 경배했고, 헤롯의 음모가 있었죠. 여러분 만약에 헤롯이 그냥 뭐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으면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많은 서기관들과 들어보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 날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의 예언을 듣다 보니 뭔가 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왕이다. 안 죽이면 내가 끝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음모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빌라도가 법정에서 증거를 얘기하죠.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왕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이 창가를 했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죠. 왕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왕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복종하게 하셨어요.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서 헌신한다는 말은 자원제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떻습니까? 이 복종케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면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2장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우리를 이렇게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함께하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시편 121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도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께서 반드시 왕노릇을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와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된 마귀를, 사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원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사망이 우리에게 죄를 쐈는데 죄의 이 권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율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뭘 얘기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612개를 지켜도 하나를 못 지키면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 것 앞에 점이나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빵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좋은 도자기나 이런 게 있어도 이게 명품이냐 명품이 아니냐는 흠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완벽해도 그 안에 흠이 딱 하나 있으면 그거는 명인들은 그걸 깨부십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다 잘 지켜도 하나의 흠이 있다면 그 흠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57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나 죄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얽어매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히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왕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우리에게 제사장과 왕이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을 고소하겠죠. 오늘도 너는 또 이렇게 살았구나. 넌 또 똑같은 죄를 또 저질렀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뻔뻔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사단의 참소 앞에 맞다고. 나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어. 나는 그 피로 힘입어 들어갈 거야. 그러면 사단도 깨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그래 맞아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싫어할 거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럴 때 우리가 나가야 될 건 뭐예요? 말씀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죠. 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려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 힘써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잘 나갈 때, 그죠? 늘 언제나 사단의 위협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죠. 그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가 되기를 힘써 지키러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화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러겠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적당히 교회 생활도 잘하고 싶고 세상에서도 잘하고 싶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또 잘 놀고 그러면은 망고 땡이다. 그게 제일 우리에게 바라는 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딱 하나님의 뜻을 사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에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분 앞에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언제나 결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때론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키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나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이 왕 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